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고개를 떨구지 마라. 고개를 치켜들고 세상을 똑바로 봐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온 국민이 같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위로의 하나님께서, 또 평강의 하나님께서 시래에 젖어 아파하고 있는 이 유족들과 또 이들과 함께 애통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 통곡했다라는 그 자리에 세워진 그런 교회죠. 근데 이 교회에서 불과 몇 분 안 되는 거리에요. 한 독일인의 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누구인가? 오스카 쉰들러의 묘지이죠. 여러분들 독일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나라가 아닙니까? 600만이나 되는 이 유대인들을요 학살했던 민족이 누구인가? 독일 민족이에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인종 청소를 자행했던 잔혹한 민족이 독일 민족인데, 이 독일 사람인 이 오스카 쉰들러의 묘지가요 예루살렘 신장 한복판에, 그것도 이제 거룩한 산 시온산 위에 이 묘지가 있는 것입니다.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들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영화 이 쉰들러 리스트의 실제 주인공 아닙니까? 본래 이 독일인이었던 이 오스카 쉰들러는요 이 기회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자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이 가산을 다 몰수당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이 경영하는 이 그릇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요 이 폴란드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나치 당원들에게 이제 뇌물을 바치죠. 그것을 통해서 공장을 인수합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 회계사였던 이 스턴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나치의 이 잔혹한 학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가혹한 포로 수용소의 생활들, 또 살인 현장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의 무뎌진 양심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 오스카 쉰들러가 한 일이 뭔가 이 유대인 구출 작전을 이제 펼칩니다. 이 노동 수용소에서 일하는 이 장교에게 뇌물을 주죠.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노동자로 부린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나씩 빼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빼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나치의 잔인한 학살로부터 1,1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숨을 죽이면서 같이
보았던 그런 장면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장면인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독일이 패망하게 되죠. 상황이 역전되게 됩니다. 이제는 독일인이었던 이제 신들러라는 사람이 이제 피신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에 의해서 목숨을 건진 이 유대인들이 결국 이제 신들러를 전송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 장면이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 시간에 잠깐 그 장면 지켜보고 한번 같이 보고 계속 설교 이어나가도록 하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d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ere's bee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여러분들, 이 쉰들러 씨의 자책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어. 그가 흘리는 이 눈물, 흐느낌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자동차? 금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다루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더 생명인데 이게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속상하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인가? 이 제사장이란 사람하고요, 또 레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한 여행자가 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30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예루살렘은 해발 750m, 그러니까 시온산 위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 이 반면에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 250m나 더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산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낮은 지역이 어디인가?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요, 불과 27km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이 길이요, 굉장히 급경사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위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도들과 도적들이 출몰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는 이 도로를, 이 내려간 예루살렘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을요, 피의 도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 이곳이래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요, 이 여행객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강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요, 때리고 거반 죽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마 후환을 없애고자 이렇게 심한 폭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여행객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누군가 조속히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광야 지역은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곳이죠. 곧 탈수 증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을 자주 마시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햇빛에 의해서 탈수 증세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피부에서 수분을 뺏겨서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관광객에게 물 자주 마시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요,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냥 던져져 버려져 있는 거예요. 또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광야 지역은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얼어 죽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이 얼어 죽는 건요, 기온이 10도, 20도로 떨어져야 얼어 죽는 게 아닙니다. 몸의 체온을 뺏기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4, 5도의 기온에서도 얼어 죽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 사람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누구인가? 제사장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 봉사의 직무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한 제사장이요,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제 곧 죽을 목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더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이러고. 여러분, 여기서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은요, 이 반대편 길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도적 회피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냥 피하여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또 누가 목격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레위인도 목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룩히 성별된 지파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이 종교적 엘리트, 이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임무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레위인이죠. 자, 이 사람이요,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발견하게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기록합니다. 봤다는 거예요. 못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람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의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가기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모른 척하고 피해갈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뭘로 보이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자기 변명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뭐 위험 지역이라는 것이겠죠.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다. 이곳은 피해 도로다. 봐라, 벌써 한 사람이 쓰러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돕는다고 우물쭈물하다가는 나까지도 죽는다. 나까지도.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도 죽는다. 한 사람만 죽으면 됐지, 나까지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자기 변명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변명도 했겠죠. 봐라, 내가 누구냐. 난 거룩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다. 그런데 율법이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알았냐? 율법에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부정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물론 이 사람 지금 아직 죽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업고 가다가 데려가다가 이 사람 죽어봐라. 내가 어떻게 되느냐? 부정케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 거룩하게 구별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인 내가 이게 죽은 시체로 인해서 이게 부정케 되면 되겠느냐, 이거. 이런 변명이 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게 변명이 됩니까? 이게 변명거리가 되겠어요? 아니, 정결함과 부정함의 규례가 뭐라고? 여러분, 그거 일주일만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다시 지내면요, 다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규례가 뭐라고 죽어가는 생명을 내팽개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규례 탓이 아니에요. 무슨 탓이냐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제의적인 정결만 유지할 수 있다면 기꺼이 다른 사람의 목숨은 버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나의 안녕과 편안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나 역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속이 다 뒤집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내 속사람의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저들이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사실 굉장히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생명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사실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너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너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의로운 채 해요. 나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저도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이 상해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그냥 앞에 있으면 두들겨 패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나라고 다를 것인가? 확실히 자신이 안 서더라고요. 생명을 경외하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평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저는 이래봬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죽고 만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백성들 바라보면서 별로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아요. 뭉클해지지 않아요.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이 살아갑니다. 정말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정말 한 영혼을 아끼면서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이 안 서요. 물론 수요일 날 전도지 들고 나가기는 하는데요, 전도지 들고 나가는 그 발걸음이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안타까움 가운데서 나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인가?
자꾸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요, 정비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자꾸 그 마음이 무뎌져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오늘 우리 인간들입니다. 결국에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생명조차도 소중하게 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먼저 구조된 아이들은 친구 걱정에 이 아이들에게 이 음식을 줘도 애들이 그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하죠. 이 친구들이 지금 저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못 먹었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승객의 안전을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고급 승무원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곰탕 한 그릇 딱 깨끗하게 비워두고요, 후식으로 커피까지 다 마셨다고 합니다. 입가심까지 다 한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친구가 걱정해서 음식물도 못 삼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요,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심지어는 입가심까지 하고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죠. 지금 부모들이 이 침몰한 배 안에 갇혀 있는 이 아이들 생각하면서 이 억장이 무너져 내려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제발 이 아이들 살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무사 생환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 안위를 살피라는 명목으로 세워진 이 고위 관료들 있잖아요. 예? 우리 세금으로 억대 연봉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유족들 앞에서 의약품 싹 치우고 맛있게 라면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지금 이 유족들은 자기 아이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그냥 가슴을 졸이면서 그러고 있는데, 아니 그 앞에서 이 라면이 이렇게 맛있게 먹어집니까?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아니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근데 이 일을 두고요, 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라면에 계란 넣어 먹은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난리냐고. 도대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면요, 그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의 관료라고 한다면요, 그게 먹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유족들 앞에서 그게 밥이 넘어가요? 근데 또 청와대라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 라면에 계란 넣어 먹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오늘 우리가 왜 암울한 줄 아십니까? 한국 사회가 왜 암울한 줄 알아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암울해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돼요. 내 자식 안 죽었으니까 뭐 상관없어요. 라면 먹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지금 극도의 이기주의가 이 땅을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라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참 불행한 국민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태국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태국 국민들은요, 이 국왕 있잖아요, 태국 국왕. 이 국왕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태국의 국민들을 포함해서 기독교인들까지도요, 다 그러면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국의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당신들의 국왕이 예수 안 믿어서
결국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가? 이 태국 국민들은 다 신앙 포기하고 그럼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선대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만큼 태국 국민들이요 그 국왕을 존경한대요. 그렇게 사랑한대요. 왜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태국에 막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나갖고 물이 이렇게 범람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물이 범람해서 결국 이렇게 마을이 이제 이렇게 홍수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위기였어요. 위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태국 국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편안한 왕궁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지역으로, 침몰 위기에 있는 지역으로 가서 그 수재당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꼬박 세운 거예요. 이걸 보고 태국 국민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린 거예요. 왕궁에 거하지 아니하고 지금 수재 당할 수 있는 물에 의해서 휩쓸릴 수 있는 이 장소에 태국 국왕이 와갖고 그 백성들의 마음 어루만지면서 싸매어주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불행은요, 한쪽에서는 어린 생명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라면 먹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누가 라면 먹는다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 목숨 소중한지만 알지 남의 목숨 소중한지 모르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하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경외감 정말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한 영혼이 소중해서 죽겠고 한 영혼이 사랑스러워서 죽겠습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단순하게 고깃덩어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래요. 특별히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오늘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육신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이긴 동시에 영혼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좌우를 살펴보면요 아직도 이 죽음의 바닥 가운데서, 죄와 죽음의 바닥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밥 세 끼 잘 먹고 살아가죠.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누군가 살리겠지 뭐, 내가 안 살리면 누군가 살리겠지 뭐, 이러고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회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자,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자 어떻게 되는가?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특별히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는 말은 뭐냐면 이 강렬한 마음의 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심장이 뜨겁게 뛰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 불쌍히 여겨라는 말은요, 이 나인성 과부를 보고 느꼈던, 그러니까 이제 외아들이 죽죠. 이 나인성 과부, 이 외아들마저 죽어버린 이 나인성 과부를 보고 느꼈던 이 주님의 마음이래요.
그리고 집 떠났다 들어왔던 이 탕자를 맞이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이거래요, 이거. 근데 지금 오늘 부분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응급조치약이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이 귀중한 이 기름을 가지고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그 무명의 여행자에게 바르는 거예요. 그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전처럼 자신의 나귀를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요, 이 2데나리온의 돈을 여관 주인에게 지불합니다. 여기서 2데나리온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숙박비로요 24일에 해당되는 숙박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충분히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자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자 하는 것이 뭡니까? 새 생명 축제예요, 사실은. 여러분, 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진행합니까? 인간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이 경외심을 잃어버린 나, 사람의 영혼에 대한 이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나,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잠들어 있는 나, 이 내 영혼 깨우기 위해서 새 생명 축제하는 거 아닙니까? 한 영혼도 구해야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왜 새 생명 축제를 해야 되는가? 내가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희생되어도 좋은 사람이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봤죠? 이 탈무드에 기록된 글귀가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자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을 건져내는 것은요, 세상을 건져내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쉰들러 씨는 흐느껴 울죠. 자책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한 영혼을 더 건질 수 있었는데, 이 자동차가 이게 뭐라고, 이 금배지 이게 뭐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지금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오늘 내 중심 가운데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세상을 축제 안 해도 돼요.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관심이 아니에요.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만이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영혼들이 죽고 말아요.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죽고 말아요.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